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우리가 잡독하시겠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은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혼자 가면 후회와 욕심이 남지만 예수님과 같이 가면 은혜와 축복이 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 놀라운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교회가 성령 충만히 있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에 늘 감동되어 살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셔서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종료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 거룩의 때의 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한 영혼을 고면하십니다. 그래서 그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탁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이 이 온 천하보다 귀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건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이 구원 말하는 곳이에요. 무슨 사람의 사상이나 지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인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위인을 간증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내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가 많아지는 복을 받아 이 8월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화를 내시면서 모든 사람을 내쫓고 그 상들을 엎으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만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아무리 이 성전에서 봐도 강도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저렇게 화를 내시는 것인가? 이 성경의 본문 배경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을 보시더니 너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시고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잡상인들과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호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화가 너무 나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부시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 일이에요.
이 제자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오늘따라 우리 예수님 심기가 왜 이렇게 불편하시냐? 너무 시장하셔가지고 저거 예민해지신 거 아니냐? 세상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무에게도 열매 맺지 못한다고 저주하시더니 이제는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이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데 아니 이들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 성전만큼 1년 내내 많은 사람 모이는 곳 유대 땅에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 와가지고 좋은 자리 하나 잡으려고 유대 종부여자들에게 뒷돈을 찔러줘서 다 자기들 부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면 어떻게 하시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눈 감아주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보고 너희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화를 내시면서 막 쫓아내시는데 나는 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지만 이렇게 화내시는 건 내가 오늘날 처음 본다. 그동안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영혼을 뒤집을 만큼 비아냥거려도 화를 안 내셨는데 또 율법을 그렇게 안다는 회당장들도 우리가 가르치는 게 정통이지 너 나사렛에서 나타난 너 누군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화를 안 내신 분인데 그런데 오늘은 왜 남의 물건을 다 엎으시면서까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일까?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으면 돈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시더니 이제 뭘 하시냐 보니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확 뒤집어 엎으시는데 아니 모든 사람들 헌금하려고 이들에게 돈 바꾸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 성전의 헌금은 성전 세켈만 받아서 로마 돈을 가지고 오면 당연히 여기서 돈 바꿔서 한 2% 뗀 다음에 돈 바꾸는 게 모두가 다 하는 일이다. 이거 지난 수백 년 동안 해온 일인데 그래서 어떤 선지자도 이 성전 근처 와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들한테 니네들 왜 그래? 이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왜 이런 일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라고 뒤집어 엎으시는 것일까? 그리고 저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비둘기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 아니냐. 우리 예수님 가르치실 때 보면 항상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이 비둘기 파는 상은 또 왜 다 뒤집어 엎으시냐.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소도 갖고 오고 양도 갖고 오고 염소도 갖고 오지만 10원 남은 사람은 간신히 돈 세켈 몇 개 모아가지고 이 비둘기 새끼 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데 예수님 왜 이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다 내쫓으시는 것일까? 그 옆에 있던 한 제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이 사람들 지난 3년 동안 여기 오면서 올 때마다 본 얼굴들 아니냐?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쓰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이런 말이 들리고 아무리 그래도 성전을 지나다니면 물건을 들고 다닐 수 있지. 아니 사람이 물건까지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저렇게 화를 내시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때 옆에 보니까 그때 굴러가는 그 세켈을 집으려고 허리를 숙이면서 손가락을 내밀고 그 돈 바꾸는 자가 동전을 집으면서 뭐라고 궁시는 거냐면 야 6월절 대목인데 이 대목 첫 주간 이 이튿날 세상에 아침부터 재수 오후부터 따고 투덜거리고 불평거리고 그 떨어지는 돈 틈바구니에 찾아서 가져가면서 투덜거리는 그 소리가 아주 귀에 쟁쟁하게 들린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이면 돈을 바꾸거나 물건을 매매를 하는데 그럼 나도 강도의 속을 만드는 제자일까? 예루살렘 성전에 평생을 찾아오지만 사실 나는 기도로 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본 적은 사실 없다. 그냥 유대인이니까 율법과 율례에 의해서 때가 되면 와서 비둘기도 바치고 때가 되면 와서 동전도 몇 개 내고 그냥 나 유대인이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그거 다 강도가 되는 일이냐.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걸 모른다 이겁니다. 돈도 성전을 더럽게 하지만 사람 자체가 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는 다 구두절미하고 이 예수님 저렇게 화내는 모습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하나 붙들고 나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버리라. 할렐루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에 믿음을 실어서 한번 깨끗하게 해버리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전에 올 때 생각부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오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기도가 멈추면 강도의 소굴이 되기에 기도하는 전이 되도록 나 한번 애써보리라.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11여자 모두 손을 붙들고 이제 우리 성전 가면 세켈 한두 개 바치고 돌아오는 그런 행위적 신앙 말고 기도해서 이 성전을 한번 거룩하게 만들어 보자고 이거 한번 말해보리라. 그래서 사람이 성전을 더럽게 하기에 나는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에 한번 앞장서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기도로 깨끗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과 돈 때문에 더러워진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깨끗한 성전에서 그 정결한 기도를 듣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성전에 오기 전에 너희 영혼을 먼저 정결하게 해서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전에는 목적은 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이 성전은 무엇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곳이라고 다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는 기도 소리에 귀를 열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집인 성전은 돈으로 더럽게 만들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속에서 들려오는 만민의 정결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다짐을 하고 결단하니까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더라. 예수님이 저렇게 화를 내는데도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큰 교훈을 받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성전에서 단 1점도 하지 않는 그 지혜가 떠오르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인 기도가 새로워지는 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헌금보다 우선은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깨닫는 복이 있더라. 제일 큰 복은 뭐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강도의 기질이 들켜져 갖고 떠나는 복이 있더라. 믿음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교회가 정결함을 점점 잃어만 가는 세대에 접어듭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에 다른 점이 있어요. 성전은 지어진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와 성전의 한 가지 차이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교회가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만 기능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기능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늘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뭘까? 가끔 교회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개념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시설을 보기도 해요. 근데 교회는 이런 말 해주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적 신앙이다.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교회가 된 사람이 모인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다. 천주교는 구약의 제사의 형식과 대제사의 의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을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짓습니다. 그 교회 자체가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는 개척이란 말이 없어요. 바티칸에서 계획을 하고 10년, 20년 전부터 그 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인구가 몇 명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이즈로 짓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땅 끝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내가 이곳에 보내진 교회라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이 개념이 없으면 언젠간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강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믿음 없으면 주인이 되고 싶어서 교회 되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신자는 뭐냐? 신자는 당연히 교회가 된 사람이죠.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성전되게 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듯 신자의 영혼에는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놨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된 사람이 두세 사람으로 모이면 명칭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명칭이 무슨 교회 이렇게 이름이 붙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도 명칭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신자는요, 그 교회의 한 부분이며 전체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는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신자가 교회가 되면 좋은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기에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 몸을 자꾸 성전 만드니까 몸이 점점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성전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점점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성전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점점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된 나의 놀라운 세계예요. 또 신자는 뭘까? 살다가 보면요,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 만납니다. 이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비방하기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 육의 생각으로 어떻게 영의 세계를 알겠어요? 네? 육의 생각 가지고 영의 세계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은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달지 못합니다. 그게 교회의 세계예요. 그런데도 마치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해요. 그 교회는 어떻고 거기 목사 어떻고 다 딱 한 가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께서 자신의 구세주란 말을 하진 않아요. 정말 안타깝죠. 별로 오만 것은 다 말해. 비리고 비방하는 건 다 얘기. 그런데 예수가 너의 구세주란 말은 안 해. 그래서 신자가 해줄 말은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거 물론 안 듣죠. 그런데 그 말을 해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도 한 분은 구원 얻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5절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 한 일인데 그들에게 이르기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뭘 하냐면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전이 그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난 모든 걸 끌어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니까 그들이 기드온 시내 갖다 다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 되고 첫 번째 했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야, 교회에 가면 이게 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자꾸 하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냥 나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해가지고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리고 좋은 말 한번 듣고 오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된다고 그런 참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거예요.
것이냐. 이러니 사람들이 교회 가면 이상해진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내가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안 되면 나는 언젠가 강도의 군인이 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도들이 나를, 탁월한 강도를 만들려고 새로운 기법을 줍니다. 내가 교회가 안 되면. 그래서 교회가 되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내가 교회 되길 결단하세요. 예수가 주인 되고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히스기야가요, 유다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했는데, 갑자기 이 왕이 잘 나가던 어느 날 중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내일 죽으니까 빨리 죽을 준비해라 그래요. 우리 같았으면 아마 칼부림 났을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너 내일 죽어 그러면 나 가만히 냅두겠어요. 고발 고소하고 난리 나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인데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했던 거 한 가지를 꼭 좀 추억해 보십시오. 그게 뭐냐? 왕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듣고 뭐 하신 줄 아세요? 너 15년을 내가 더 살게 해주지.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에 가도 타지 않아요. 이사야 성경에 써 있어요. 물에 가도 빠져 죽지 않습니다. 이런 복은 그냥 우리가 형상적인 복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8월에 이 복을 꼭 받으셔서 누가 물어보면 나는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라고 외치는 그 모습으로 꼭 살다가 남다른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 그러면 딱 지어진 그 웅장한 건물로 아는데, 그거는 성전이고 교회는 나입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입니다. 주여,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정결함입니다. 또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는데, 그가 훗날 정치하다가 죽을 병에 들려서 내일 죽어야 되는데 그가 기도하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주여, 히스기야나 나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나도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모습으로 이 8월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교회는 정결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할 정도로 깨끗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입에서 주여 나의 이런 것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어다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어디에 가든지 예수를 보이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이 시간 거듭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건강 문제, 삶 문제, 일의 문제, 모든 문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일창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